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해지는 그런 의미 있고 내용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광야의 거의 끝자락,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이 이렇습니다.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역시 비슷합니다.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미리암이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그때 함께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인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들이 하는 말 한번 보실랍니까? 4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 또 한 사람의 여자 지도자 미리암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아론과 모세,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따지는 겁니다. 시비 거는 겁니다. 문제 삼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죽게 하느냐? 앞으로 죽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죽게 되느냐고, 죽겠다고 말한 거 보세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광야가 나쁜 곳입니까? 환경은 나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나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생한 증거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입히시고 불기둥 되시고 구름기둥 되어주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며 느끼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기가 막힌 장소가 광야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이곳에는, 광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광야에는 이 나쁜 곳, 이럽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를 나쁜 곳, 죽게 되는 곳, 그러면서 더 들어보십시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씨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매출하게 주십니다. 먹을 것 다 주십니다. 뭐 때문에 씨를 뿌립니까? 거기서 무화과도 없다. 당연합니다. 무화과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포도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며 파지 아니하는 우물물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살 것이며 이렇게 멋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는 것만 찾습니다. 없는 것만. 석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광야, 똑같은 어려운 2023년 9월 8일 똑같이 하루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만 지금 찾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러자 불평하는 일반 회중과는 다르게 앞선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6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원망하며 죽겠다고 소리치고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앞선 가장이, 현숙한 여인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가족, 자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앞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이 똑같이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하는 게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앞선자들에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지도자, 앞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영광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죽겠다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죽지 않는 거 보여줘라. 그들이 원망하는 거 이렇게 해결하는 거 보여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랍니다. 10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좋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뭐로 가든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럽니다. 결과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 중심이 결코 아닙니다. 동기를 봅니다. 과정을 봅니다.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립니다. 2번 칩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아론에게 문제가 됩니다. 앞선 사람, 책임지는 사람, 지도자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란 말이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첫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앞선 사람, 지도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지도자입니다. 앞선 사람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반 회중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앞선 사람이라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순종할 때 거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룩이 나타납니다.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거룩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지도자를, 앞선 사람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거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책임짐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을 나타내 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